아멘.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그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함께 깨어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가 총 50장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보통 나눌 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12장부터 뒤에 부분, 12장부터 50장을 후반부, 앞에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1장부터 11장을 전반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건 네 인물. 한번 따라합시다. 네 사건 네 인물.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네 사건으로 규정을 해요. 그게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큰 네 가지 사건을 정의하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네 인물. 바짝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네 인물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12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출생 이제 소명부터 아브라함의 사망까지 이제 절반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뭐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름 또 익숙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다? 보통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귀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절대 믿음이다. 그러면 절대 믿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 이게 절대 믿음이죠. 신앙은요 굉장히 단순해야 돼야 이게 좋은 믿음이 되는 거야.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면 이게 신앙이 참 힘들어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산의 사건이지요. 이 믿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즉 믿음과 축복의 이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12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절부터 3절인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물론 뒤에 15장에 가서 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만 이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장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인물들, 앞에서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도 꽁꽁 숨어있는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신 건 하나님이신 거야. 구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모세, 구약에 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이 모세나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생이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이러다가 그냥 뭐 살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셨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신약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저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저 길바닥에 세간에 찾아가셔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제자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새벽을 우리 깨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부르려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누누이 반복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할 것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분명히 감사할 건 뭐예요? 하나님 저를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로 나가야 돼. 그죠?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잠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임재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다. 우리가 소명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꾼들을 세울까,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까. 이게 다 직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명이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장로는 계급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안타까운 것만 이 직분을 계급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참 기도가 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요. 직분은 하나님께 사명이에요. 목사는, 목회자는 더 많은 사명, 더 많은 섬김이 있어야 되고, 또 장로는 평신도들보다 더 많은 섬김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직분을 감당한다는 뭐냐?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죠? 자식들이 원할 때 그 자리에 있어줘야 돼. 가끔 TV에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젊은 새파란 부모들이 갓난쟁이를 집에다 그냥 방치한 상태로 가가지고 PC방 가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애를 방치한 그런 사건이 종종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는 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직분자에게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죠. 예배하는 자리죠. 말씀의 자리죠.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누가 그 자리를 지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목사가 있어야 될, 목회자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직분의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분주해요, 바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면 장로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본이 돼야 돼. 말씀의 자리에 본이 돼야 돼. 예배의 자리에 본이 되는 것이죠.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예를 들어 20명, 30명에 한 명을 뽑게 돼 있어요. 권사는 마찬가지. 권사님도 15명, 20명에 한 명을 뽑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명의 장로는 교회에 30명, 40명 몫을 해야 된다. 그 몫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 30명, 40명의 기도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예요? 10명, 15명 몫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아름다운 사명 자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요, 저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에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부러워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래, 너희가 있어서 내가 기쁘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 주니 내가 참 힘이 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내가 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 교회가 복받고,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받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축복의 전달자가 돼야 되고,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